잠언서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은 주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저는 12절까지 준비했네요.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잠언서 한 절 가지고도 말씀을 전하면 참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시간에 잠언서를 다룬다라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는 없는 하나님이 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잖아요. 나 여호와는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다 옳은 분이 오늘 우리에게 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다리를 푹 담그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기록하셨는지 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도 있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영과 육이 깨끗하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더 느낍니다. 좀 짠하고 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짠하고 선명하게 이게 이런 말이야 하고 우리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숨겨진 이야기처럼 다 숨겨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게 하는 자만 듣고 보게 하는 자만 보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못 듣는 제 모습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부족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듣고 잠언서를 많이 매일마다 이걸 묵상하고 묵상했던 말씀들인데도 매일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그럴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지혜롭게 하고 많은 지식을 찾고 많은 의를 행한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해도 내 마음에 정하였다. 내 죄가 그거로 인하여 깨끗해졌다라고 할 자가 정말 있느냐는 겁니다. 전에 절에 다닐 때는 정말 깨끗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절을 많이 하면 도를 깨달으면 내 안에 부처가 있고 상대방 마음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한테 잘 공경하고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아무리 흙탕 같은 물이라도 잠잠히 두면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두듯이 가만히 두면 위에 물들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깨끗해집니다. 찐흙탕 물도 일주일 내내 두면 그 위에는 맑은 물이 뜹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맑은 물을 누군가가 숟가락을 하나 가져와서 생각 없이 한 번만 휙 저어버리면 그 밑에 깔아앉았던 것이 다 올라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딜레마였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나한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인가? 조용한 곳에 있으면은 분명히 선했는데 착했는데 깨끗해졌는데 왜 한 번만 누군가가 내 속에 와서 휙 저어버리면 흙탕물에 다시금 더 올라오는 건가? 이 죄의 문제, 이 근심의 문제, 이 더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많은 젊은 시절에 제가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뭐 안 해도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많이 기도도 못하고 뭐 헌금 생활도 잘 못하고 때로는 봉사도 못하고 뭐 바빠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때로는 뭐 예배들을 빼먹기도 하기도 하더라도 우리 문제는 죄의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게 깔아앉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 제 이름이 운자인데 제 이름을 우자라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매일 웃음이 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매일 이 기쁨 때문에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죄의 문제를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맑은 샘물을 우리 안에 매일매일 담아 놓으면 우리 죄는 저절로 감춰지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사건, 이걸 여러분들 정말 믿으신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늘 다니니까 뭐 은혜, 구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가 뭔 줄은 좀 알겠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 아닙니다. 그분들은 죄가 뭔 줄 모릅니다. 정말 죄가 뭔 줄을 모릅니다. 오늘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죄를 구별해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속에 내 좋은 자로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에 세상의 이방 신을 섬긴다든지 내 자아에 내 교만을 심는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심으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너 하는 것이 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하나 드리는 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예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스 할 뿐만 아니라 예스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아픔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잣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맑게 씻겨주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거나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에 따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쉽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우면 잘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세상 형제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괜찮다. 헌금 없이 와도 괜찮다. 너희들의 비록 몸이 좀 더럽고 죄를 좀 져도 괜찮다. 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얘기했더니요, 형제들이 그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안 믿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세례받고도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일 웃을 수 있고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해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찬송해야지 막 귀를 뚫고 억지로 아닙니다. 그냥 찬송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 말씀에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해 한다고 기뻐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복된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는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 우리는 시편 16편에서 추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저울추는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존의 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우린 다림줄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이 위에서 이렇게 추를 내려서 이 추가 기울어지면 잘못된 겁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울면 안 됩니다. 그 추가 똑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 기준으로 해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울의 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추를 우리가 벗어나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는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 시편에서 한번 16편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속이는 것,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장사할 때에 이렇게 추를 속이는 거, 또 대박을 속이는 거,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야. 그렇게 정직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나? 저는 여기 지금 준비를 하면서 캐션 마크를 이렇게 2개 달았습니다. 단지 정직하게 살아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좀 선하게 살아라고, 쉽게 얘기하면 법 없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그러면 세상에서 법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가? 캐션 마크를 저는 달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추는, 한결같은 돼,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속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받고 싶었습니다. 한결같은 추와 한결같은 대박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박,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은 노맨이 돼 가지고 막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 추에서 얼마나 우리는 벗어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 좋다. 우리 지난 어제까 그저께도 은혜 충만. 나는 다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도 없고 그것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 한결같지 않는 추에 견뎌보면 영원히 그분이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증할 때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알파 성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그냥 불 받았다고 막 온몸에서 은혜 충만해서 막 누구한테 기도받고 막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날은 막 이분이 막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박수 칩니다. 야,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저렇게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우리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랜 동안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분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줬다, 자기 은혜 받았다, 이제는 자기 삶이 완전히 예수로 달라지겠다고, 그래서 교회 온 게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분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시는 분들 목사님한테 세우지 말기를 고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워놨더니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해 놔놓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분하고 같이 훈련 갔다가 은혜 못 받은 분은 저 사람은 뭐야?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있던 하나님은 뭐야? 저럴 줄 모르고 저런 걸 주셨나? 하고 믿음으로 상처를 받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한결같지 않는 추의 기준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표현은 너 미워하니까 너 저주받아, 이건 아닐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추를 속이는 거, 되를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1절 보니까 또 이게 캐션 마크가 있는 또 하나 본문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 비록이라는 얘기는 또한 심지어 그러나 하는 걸 보면은 앞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행실로 자기 행위가 청결한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너희 어른들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행동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는 말이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몰라서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청결하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우리가 청결합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완전히 정직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발견할 때가 있나요? 우리 할머니들도 있고 엄마 아빠들도 있는데 저는 애들이 참 좋습니다. 애들은 웃는 게 그냥 정말 기쁨으로 웃어요. 어제도 우리 수요일날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는데 그 뽕뽕뽕이 이게 딱 들으면 탁 하는 그 뽁뽁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20분은 놉니다. 우린 그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는데 그 웃음소리가 우리가 흉내도 못 내는 웃음소리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좋으면 좋은 겁니다. 미국 싫으면 그냥 싫은 겁니다. 굉장히 그 단순한 모습이 저는 애들이 되게 좋습니다. 카페에 있을 때 애들 와서 안녕 그럼 애들은 막 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서는 그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좀 긴장이 됩니다. 잘못 얘기하면 나를 또 책망할까 봐. 우리 여기 예수품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기 동탄에는 그런 분은 없는데 좀 큰 데서는 좀 책망하잖아요. 어머 사모님도 그런 얘기해요? 막 이래요. 그럼 가슴이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사모님도 그러네? 이러면 내가 뭐 살모르서 뭐 잘못된 거 했나? 저는 그분들의 속과 겉을 잘 모릅니다. 앞과 뒤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애들은 되게 좋습니다. 이뻐해 주면 이뻐해 주는 거 그대로 사랑받고 싶으니까 막 안기고 막 때로는 부비고 때로는 여기 뽀뽀하라면 뽀뽀하고 요새는 뽀뽀 잘 안 하지요. 돈 줘도 잘 안 하더라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시켜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뽀뽀하면 뽀뽀하고 뭐 안 하면 막 우리 부비고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네들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그 순수함이 깨끗함이 어,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 자, 시편의 24편 6절을 보니까 시편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표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24편 4절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정직하고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걸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마음은 좀 청결한 것 같아요. 걔네들은 우리 아파트 35평 뭐 60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십시오. 로또 당첨돼서 내가 뭐 좋은 차 물게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빠 오늘 출근 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허탄한 뜻이 허탄한 데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좋은 거 좋은 거예요.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들의 행동이 그렇다라고 보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검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은 니네들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는 너희들이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저는 요 말에 사실은 마음이 꽂혔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듣는 귀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주십시오. 말씀을 말씀되게 보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다 나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아무나 보는 것 아니고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계셔도 듣는 자는 듣고 보는 자만 봅니다. 알 자만 압니다. 앉아 있다고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 자리에 앉아 있어 보지만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한테 열어주는 것만 알게 되고 열어주는 것만 보게 되고 들려주는 것만 듣게 되고 믿게 해주는 것만 믿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알 자만 압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는 자만 듣고 보는 자만 보고 깨닫는 자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는 자, 듣는 자, 아는 자, 깨달아지는 자는 정말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라도 좀 보게 해 주시고 하나라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도 제대로 좀 선명하게 전하고 제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열어 주세요. 제발 좀 열어 주세요. 내가 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깨달으신다면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만일 말씀을 볼 때 나한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복을 경험하고 사는 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슝 갔을 때 그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경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오늘 합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여기 38동 앞에서 붕어빵 구워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공휴일날 예배도 지금 못 오시는 여행을 가시고 다른 계획들이 있으셔서 다 출타를 하는데 가족끼리 함께 있어야 될 이 시간에 붕어빵을 한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못하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도 나갔더라고요. 붕어빵 예수품교회 이렇게 한다고. 뭐 광고가 중요합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결정 네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까지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늘 묻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못합니다 보고 전화부터 먼저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 사람이 없으면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근데 어제 미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못한다라는 광고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집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붕어빵 안 해요. 그때도 그냥 얘기도 안 합니다. 와가지고 사모님 저 있잖아요.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무슨 큰일인가 해가지고 저한테 할 일이 무슨 할 일이 있을까? 무슨 또 상담이 있고 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가슴에 철컥 내려앉는데 집사님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랬더니 붕어빵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할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하고 아주 막 묘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을 헐 뭐야? 여태까지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아니 이 예쁜 집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 한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뭐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헐 주님 뭐예요? 해요? 그랬더니 제가요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붕어빵 도와줄 수 있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뭘 하라 그러면 한 사람 몫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두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사님 정말? 그러면 됐어. 해. 그랬어요. 근데 또 겁나잖아요. 이 집사님이 그런 일을 잘 안 하시던 분이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 분이 또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오더니 저기 있잖아 우리 붕어빵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내가 속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한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날 가정을 제쳐놓고 아이들 제쳐놓고 붕어빵 하는데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해야지요. 하나님 일인데 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4 명이 됐어요. 1 명에서 4 명이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음성이죠.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붕어빵을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돌볼 시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써야 될 시간에 그 빨간 글자 5월 달에 하루 빨간 글씨가 얼마나 기다리던 그 하루인데 그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미련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기쁩니다.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이 붕어빵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붕어빵 하나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라도 생겨난다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분명히 복된 자리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사단도 함께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고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데 우리 안에 어, 욕심이 생기고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고 이 일하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kg를 할 겁니다. 그러면 28, 26, 160개 정도를 저희들이 구울 겁니다. 덥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기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줄 서서 붕어빵 하나를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이 붕어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도 이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고 복음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벌써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듣는 귀, 보는 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